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지존하신 주 이름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지존 your name without a name. Jesus said your name without a name. Jesus said your name without a name. And I'm not to and fro. These are the ones, amen. These are the Lord.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섰습니다. 주님 앞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쏟아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로 인하여 영혼의 만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며 지키기를 원하며 은혜 주기를 원하며 평강 주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널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널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며 너를 보배롭고 여기시는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너의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멘 세상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나는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멘 세상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네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항상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 가지고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주의 보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기쁜 마음 가지고 찬송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아멘. 거룩한 보혈의 선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 다시 한번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아멘. 거룩한 보혈의 선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온 예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누구보다 더히 주님에게 끝난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뱉기에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누구보다 더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아멘. 날마다 길을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누구보다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보혈 축복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러니까 주의 보혈 챙겨주도다. 주의 보혈 능력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자유를 챙겨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심판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의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러니까 주의 보혈 믿어주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러니까 매우 귀한 육세의 정령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함께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러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러니까 매우 귀한 눈보다 나이네. 눈보다 더 내게 밝히는 것 보혈의 아멘. 주의 보혈 풍성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러니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러니까 매우 귀한 우리의 복음을 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들이 참 놀라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러니까 매우 귀한 우리의 복음을 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아멘.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러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보혈이 오늘도 능력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나의 마음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시대에 우리 주님이 쓰시는 새 무대가 되게 하옵소서. 당신을 기쁘게 하기 원하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소. 주님의 이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내가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영혼이 내 마음입니다. 감소리 내 마음입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소.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고백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가 보이게 하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성령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임하여 주옵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고쳐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 능력으로 입혀주시고 주님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연약함 가운데서 강건함을 입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짐으로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시대가 어지럽습니다. 점점 어두워지며 영적으로 문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구별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충만하게 하사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감사와 축복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장중에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케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고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드리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믿음으로 드립니다. 그 믿음대로 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제목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가 풍성한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며 더 나아가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세움받는 종들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병 이어같이 적은 예물이지만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지금 동참하고자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실 때에 멀리 나가 수고하는 종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종들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반석교회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시는 제단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돌려드리는 반석교회 될 수 있도록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어떠한 시츄에이션에서도 God is good in any situation, in any condition. God is good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미소 지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미소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한 축복을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계획을 우리 삶 가운데 눈으로 보며 손으로 만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입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두 절에 있는 말씀.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두 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First Chronicles chapter 4 verse 9 and 10. We read it in one voice.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 잉글리시 컨그레게이션을 위해서 우리 한번 이 아침에는 영어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We're not reading in English too, right? Only two verses. 또 어렵지 않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영어로. 왜냐면 영어로 읽을 때 우리 한글이 주는 뉘앙스와 조금 다른 또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영어로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Let's read it in English. 시작. Jabez was more honorable than his brothers. His mother had named him Jabez, saying, I gave birth to him in pain. Jabez cried out to the Lord, God of Israel, Oh, that you would bless me and enlarge my territory. Let your hand be with me and keep me from harm, so that I'll be free from pain. And God granted his request. Amen. We say, Amen. 영어 읽으니까 또 좋으네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의 기도, 존귀한 자. 야베스의 기도인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존귀한 자라는 대목입니다. I'm going to read the first paragraph of my sermon in English. We practice Bible reading and sharing every day. There are many benefits. We may see things that we wouldn't normally see, or it may come to mean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 from what we normally know. Now we are reading First Chronicles. I don't know how difficult it is. I can't pronounce people's names well, and my head hurt because of the endless names and place names in there, especially genealogy in First Chronicles, chapter 1 through 9.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힘드셨죠? 뭐 순전 시작부터 끝까지 이름이고 그러다가 뭐 지명 나오고 너무 읽기 힘들잖아요. 그 이름이 그 이름 같고 그 이름이 그 이름 같고. So last Saturday, actually is a week before last Saturday, in the Bible reading and sharing, all of our members choose the same words, and that words is today's text. 오늘의 본문 말씀이 우리 반석의 성도들이 전부 선택한 말씀이에요. 그날 읽어야 할 본문 말씀에서 전부 같은 본문을 선택했는데 이 말씀이에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이 말씀이 너무 좋고 두 번째는 다른 말씀 선택할 게 없고. 그래서 오늘 제가 Prayer of Jabez, 야베스의 기도다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지난 2000년에 브루스 윌킨스 박사가 지은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1000만 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 역대급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그 책에서는 아주 띵한 조그마한 책자인데 그 책에서는 4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을 기도하십시오. 더 넓은 지경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를 구하십시오. 즉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구하십시오. 또 사탄이
우리의 삶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즉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손길을 간구하십시오 라는 네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의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모세가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아론에게 부탁해서 아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믿는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라면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평강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항상 더블로 임합니다. 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시는 평강. 여러분 그 네 가지로 이렇게 구별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고요. 여러분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부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아닌 것처럼 말하지 마시고요. 이번엔 진짜처럼 깜짝 놀래가지고 옆에 계신 분 10분을 부르면서 장로님 또는 권사님, 집사님 부르면서 집사님은 좋은 귀한 자입니다. 시작. 집사님은 좋은 귀한 자입니다. 아멘. 아멘. Brother Bill, you are so honorable man of God, and your mom as well. Amen. Amen. 자, 기도는 우리 성도의 특권입니다. It's our privilege to pray to God. 아멘. 아멘.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레미야 33 verse 3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Call to me and I'll answer you and tell you great and unsearchable things you do not know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네, 기도 없이 사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라고 해요. 용감한 자이거나 미련한 자이거나. 용기도 없고 미련하기 싫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여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 속에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 응답을 받은 다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 부제가 붙었습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그죠? 기도했어요? 응답 받았어요? 다 존귀한 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별로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존귀한 자가 안 된 분들은 지금 여기 안 계시니까. 하나님께 크게 기도했어요. 간구했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은혜 주셨어요. 복을 나여 주셨어요. 그랬더니 언제 내가 하나님께 구했던가? 이건 내가 얻은 복이지? 운이 좋았지? 하며 그 복 가지고 세상을 나가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인하여 존귀한 자라 일컬어지는 축복이 따라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존귀한 사람. 자, 이름 야베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야베스는 귀중한 자라. 여러분 이게 개역 한글에는 개역 개정에는 우리가 읽고 있는 요즘 귀중한 자라 했는데 개역 한글에는 존귀한 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희가 보고 있는 영어 뉴
인터내셔널 버전, 잉글리시 버전에는 자베스 was more honorable라고 존귀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이름 야베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야베스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을 살펴봅니다.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9절에 보면 알죠? 9절에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영어 성경에는 I have birthed to him in pain. 고통 가운데 그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야베스는 고통을 의미하는 야차브라는 데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야차브라는 데서. 즉 그가 태어날 때 그 상황이 어려웠든지 아니면 혹 어머니께서 해산의 고통을 통해 아들을 낳았든지 어쨌든 그가 낳을 때는 세상에 태어날 때는 고통이라는 그것이 따라왔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어머니에게 고통을 주며 태어난 야베스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읽은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 중에 세 번역이 좀 쉽게 풀이된 성경인데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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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삶 속에 꼭 필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히브리 원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그래도 비교적 가깝게 번역된 성경이 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데요. 뉴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면 You would keep me from evil that I may not cause pain. 이거 한국말로 말하면 뭐냐면 나를 evil 뭐예요? 죄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셔서 I may not cause pain 고통의 원인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면 기도 내용이 조금 뭔가 좀 다르죠? 이해되셨어요? 제가 다시 한번 한글로 읽고 영어로 읽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한글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문에 가장 가까운 번역이라는 것은 You would keep me from evil that I may not cause pain 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자, 이걸 제가 다시 한번 의역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태어날 때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며 태어났습니다. 고통을 유발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주님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이제부터 저는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어때요?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고통 가운데 태어났어요.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 고통을 받았어요. 나의 출생으로 인해서. 그래서 얼마나 그 마음에 무거움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지켜주셔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이제 고통이 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모두 누군가에게 고통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통 대신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벌써 눈치 빠르신 분들 벌써 채신 것 같아요. 나에게 고통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뉘앙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관점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고통받지 않게 하옵소서가 아니에요. 왜냐면 야베스가 태어날 때는 자기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 고통 가운데 났어요.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는 그거예요. 내가 더 이상 누군가의 고통이 되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뭐가 된다? 오히려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그 기쁨이 되는 존재가 뭐예요?
존귀한 자예요. 존귀한 자. 제가 결론을 못 맺고 또 설교 마저 끝낼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가 바로 존귀한 자다랍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오늘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 왜 하필이면 여러분 읽어봤죠? 1장부터 9절까지 쭉 읽으면서 나온 거 뭐밖에 없다? 사람 이름, 그 다음에 지명 이름, 그 외에는 없어요. 근데 유독 이 9절과 10절에 야베스가 소개되고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 역대상 1장은 아담부터 시작되는 아담의 자손들, 후손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고요. 2장은 이스라엘의 아들들, 즉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하면서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들과 그 후손들이 쭉 소개되다가 3장에 오게 되면 특별히 유다의 아들들, 이 자리에서 유다의 아들,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 유다의 아들이 소개되어지고 있고 3장에 오게 되면 다윗의 아들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 그래서 4장에 오게 되면 유다의 또 다른 족속들과 또 그 외에 이스라엘 지파가 소개되어지는 분이 4장입니다. 근데 4장 9절에서 야베스가 갑자기 등장하고 그의 기도가 소개됩니다. 그래서 아마 야베스는 유다 자손일 것이다. 유다 자손일 것이다. 바로 앞에 소개된 고스의 자손이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갑자기 야베스가 소개되고 있는데 야베스가 소개될 때 고통이라는 단어가 같이 등장합니다. 우리 그래서 고통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살펴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대상하, 우리가 읽은 열왕기 상하와 역대상하는 누가 지었죠? 여러분 다 아는데 지금은 생각이 안 나죠? 여러분 얼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에스라가 지었습니다. 에스라가 누구예요? 위대한 학자입니다. 위대한 학자. 에스라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솔로몬 다음 때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리죠.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의 아들인 여로보암이 북쪽의 열종족과 함께 북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고 남쪽의 유다 자손인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베냐민 지파와 함께 두 지파로 남왕국 유다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상 에스라가 등장하는 시대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한테 망해서 오래전에 망했는데 아시리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모든 점령지에 다 흩어보냈어요. 다 흩어보내서 살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흩어져 살게 되고 그 이스라엘은 누구를 보냈어요? 그 이방 민족들을 보내가지고 거기 살게 해가지고요. 그 지역이 나중에 어떤 지역이 되냐면 사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이해되시죠? 사마리아. 그럼 뭐예요? 유대 백성들이 아주 개처럼 여기는 사람들. 왜냐하면 이때부터 이방 민족과 혼혈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반면에 유다도 결국 망했습니다. 망했는데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바벨론에 망했는데 바벨론은 유다 백성들을 전부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많은 이 왕까지 시드기야는 눈이 빠지고 하면서 다 끌고 갔어요. 끌고 가서 그곳에 살게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뭐냐면 유다 백성들은 거기서서 자기들의 민족성을 지키며 살 수 있었어요. 그 이방 나라에서 살면서 그들이 성전이 없는 곳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한 곳이 뭐가 됐어요? 회당이 되는 거예요. 회당.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회당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말씀을 읽고 또 은혜를 나누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이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들이 이제 고레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제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하는 이제 명령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1차, 2차, 3차에 의해서 느헤미야도 오고요. 수룹바벨도 오고요. 그럴 때 에스라도 와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부흥 운동을 새롭게 한 사람이 에스라예요.
그럼 에스라가 강조했던 게 뭘까요? 에스라가 두 가지를 강조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살았던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법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주된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에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느헤미야, 에스라에 가게 되면 우리 말씀을 살펴볼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낳은 족속이다. 이해되셔요? 하나님이 낳은 족속이다. 하나님이 낳았다라는 말은 표현되지 않습니다만 이사야 4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뭐랬다고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너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한테서는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낳은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낳은 존재 같은 이스라엘이 뭐에 빠졌어요? 우상 숭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은 저리 가라 하고 없고 온갖 우상.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돼.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을 살펴보면서 무슨 왕이라고 했죠? 지혜롭지만 실패한 왕. 왜? 자기 지혜에 빠져서 온갖 우상들을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한 인물이 솔로몬이었다. 그러니까 솔로몬 그 이후의 왕들은 말할 것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 한번 기억나시나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남유다 왕들을 가만히 이렇게 표현된 열왕기 상하에 보게 되면 뭐라면 저들이 여호와께 많은 왕들이 여호와 보기에 악하게 했다 하지만 가끔씩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왕들이 나오는데 꼭 따라 나오는 문장이 있어요. 저들이 산당은 헐지 않았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지 않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건 남유다를 표현할 때 표현된 말씀이고 북이스라엘 표현할 때는 모든 왕들이 한 왕도 빠지 않고 모든 왕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가 여로보암의 죄를 범하였는데 더 심하게 범하였다. 여로보암의 죄가 뭐예요? 우상 숭배거든요. 우상 숭배. 여로보암처럼 산당에다가 뭐예요? 아세라 산당을 쳐놓고 온갖 제사 행위로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인물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가 끝까지 반복됩니다. 끝까지 반복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기록된 목적이 있다는 거죠. 목적이 뭘까요? 에스라가 이걸 지으면서 이거를 읽고 이거가 선포될 때 이걸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에 꽂히도록 아주 그냥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듣는 음성이 뭘까요? 음성이 뭘까요? 우상 숭배? 하지 말라. 우상 숭배 하지 말라. 우상 숭배 하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우상 숭배 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내 앞에 그 어떤 신도 두지 말 것이며 어떤 모양도 새기지 말 것이며 그에게 절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읽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열왕기서, 역대기서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고 왜 포로로 잡혀가야만 했는지 그 원인을, 이유를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죠? 너무 똑같은 말씀 반복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낱낱이 기록되고. 왜 그런 거예요? 다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다.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의 기억나는 모든 조상들이,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위에 모든 분들이 뭐 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했다라고 아주 귀에 못이 박이도록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서와 역대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야베스의 기도를, 개인의 기도를 넘어선 민족 이스라엘의 기도로 승화시킬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자,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그동안 하나님께 고통을 드리는 존재였습니다. 뭐로? 우상 숭배로.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고통을 드리지 않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고통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이방의 나라에서 나라 없는 민족으로 태어난 그 존재가 고통 가운데 태어났죠. 이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제부터는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야베스의 기도가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 하나하나를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서 돌아오고 있다고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다. 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돌아오는데 몇 년이 걸린다? 70년이 걸린다. 그죠? 에레미야가 이미 다 예언했죠? 70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리라. 그래서 그 예언의 때 다니엘이 깨닫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살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걸 기다리다가 70년 고레스 칙령이 선포되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페르시아 고레스 원년에, 즉 페르시아가 세운 고레스 왕이 거기에 있는 식민지들을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하는 이런 정책을 핀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자, 그럼 70년 만에 돌아올 때 자기 고향에는 아무도 안 살고 있나요? 70년 동안 비어 있을까요? 이미 예루살렘과 그 일대는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 살고 있다. 자, 70년 만에 내가 고향에 들어갔더니 누가 이방인 같아요? 내가 이방인 같죠. 거기 7년 동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인 같고. 그래서 여러분,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라는 것은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땅을 조금씩 뭐가 생각나요? 사사기에 가나안 정복이 생각나죠. 다시금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의 땅, 그 축복의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혹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리고 있는 땅 없습니까? 회복돼야 될 땅은 없습니까? 우리도 그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 땅의 회복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주의 손으로.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내 손으로 살았습니다라는 말이에요. 내 손은 뭐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뭐예요? 망했다라는 거예요. 망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주의 손으로 살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씩 문제를 만나지요. 삶의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죠.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전혀 그런 경험 없으신 것 같아요. 인생을 너무 편하게 살아셨나 봐요. 근데 가끔씩 우리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항상 깨닫죠. 내가 내 뜻대로 살았구나. 내가 욕심에 이런 선택을 했구나 하면서 뭔가 깨달음이 있죠. 그러니까 내 손으로 사는 거야.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근데 여러분, 다시 그 아픔을 겪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설 수 없어요. 이 아침에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누가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No matter what.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인정하신 분들은 지금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고, 그거 인정하지 않거나 모르고 까먹고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밖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야베스가 10절이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 삶 가운데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입니다라는 고백이 담긴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복을 구하겠어요? 사람에게 복을 구하겠어요? 시편은 말합니다. 도울 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죠? 인생을 의지하면 뭐만 온다? 실망만 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 사이에 좀 사이가 나빠진 건 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 아이고 엄마가 안 도와주셔서 그렇잖아요. 아이고 형님이 안 도와주셔서 그렇잖아요. 아이고 집사님이 아니에요. 내가 엄마를 의지했기 때문에, 내가 형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런 일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구만을 의지하고 산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산다. 믿으시면 아멘.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야베스의 기도의 맨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 하나님이. 네.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서 공동체를 위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초대 말씀드렸죠. 에스라 시대에 율법이 회복되어지고 율법이 다시 낭독되어지고 성전 예배가 수룹바벨에 의한 성전 건축, 초라한 성전이지만 성전이 재건축되면서 성전 예배가 회복되면서 이스라엘은 재부흥이,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요즘이야말로 재부흥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죠?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팬데믹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보통 모든 교회가 다 뭐 났다? 반토막 났다. 반토막 났어요. 저도 우리 반석교회도 가만히 이렇게 원래 카운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기도하는데 숫자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딱 반토막 났어요. 딱 반토막. 우리 반석교회도. 근데요, 우리 반석교회는 작은 교회가 그런데 한국의 큰 교회들도 반토막 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떠나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모릅니다. 회복이 필요한 때입니다. 믿으시나 아멘. 우리 주님이 간구하는 자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결론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야베스 기도의 첫 번째 등장하는 표현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존귀한 자다라고 소개합니다. 야베스는 존귀한 자다. 왜? 이렇게 그가 고통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하는 바를 들어주셔서 야베스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존귀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가 고통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서 그가 기도하는 바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으로 그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존귀한 자는 히브리어로 리크바드라고 합니다. 리크바드라는 말은 명예를 얻게 된 자를 뜻합니다. 그 뜻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 혹은 인품, 즉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지위나 인품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걸로 인해서 얻은 명예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행한 어떤 선한 행위 또는 어떤 난관을 극복하여 얻게 된 칭찬과 존경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니크바드라는 말이 존귀한 자라는 말이. 그럼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슬쩍 보세요. 자, 저분이 어떻게 존귀해 보입니까? 아, 저분은 뭐로 태어났어요? 금수저로 태어났어. 우리 그런 분한테 존귀하자라고 표현 안 해요. 그죠? 그런 걸 표현 안 해요. 비록 어려움이 있었지만, 비록 힘든 과정을 지났지만, 저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꿋꿋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여 오늘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는 분들을 존귀한 자로 보는 거예요. 어너러블한 거예요. 어너러블한 거예요. Brother Bill, look at your mom. How she looks. She's honorable. She's so honorable in God's eyes. Amen.
아멘. 그거예요. 언어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태생이 언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의 도우심이 극복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언어로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보십니다. 시편 16장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며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즐거움이, 모든 즐거움이 너희에게 있다. 너무 귀하지 않아요? 우리가 받은 복이 그냥 내 것으로 그냥 내가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허비하다가 하나님 앞에 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복 주신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있도록. 여러분, 제가 초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응답으로 우리가 복받은 삶 사는 거 참 값어치 있는 거예요.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받은 복 가지고 미련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팬데믹을 만나니까 코로나 19 하니까요. 오메 나사라데 하고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어느 그 신앙지가 발표한 결과 보고에 하면 옛날에는 대한민국에 신학교가 넘쳐났어요. 아주 신학교가 경쟁이 굉장히 높았어요. 한국의 목사님들의 수가 10만 명에 육박했다라고 해요. 교회 수가 5만 개에 육박했다라고 하게 되는데 요즘은요, 교회가 30% 교회가 문을 닫았다. 신학교의 모든 신학교, 한국에 내놓는 모든 신학교가 지금 미달이다. 미국은 미달이 아니라 지금 폐교하는 학교들이, 신학교가 너무 많아요. 반면에 한국은 최근에 흔히 말하는 무당이라고 말하는 점치는 사람들의 수가 100만 명을 넘었다 합니다. 이해되셔요? 100만 명. 근데 더 웃은 건 그들을 찾아오는 손님 중에 40%가 누구다? 기독교인들이다. 이게 아픈 현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고통받으셨다?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저들이 산당에서 하나님도 예배하고 아세라도 예배하고 우상숭배 이런 종교심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시다가 마침내 이방을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마침내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 왕국을 멸망의 길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기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다시 저들을 회복시키고 부르셔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더 이상 하나님께 고통이 되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라. 아멘. 과거의 우상숭배에 빠지면서 하나님의 고통이 되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우상숭배는 곧 자기 자신만을 만족시키겠다는 신앙의 이기심에서 시작됩니다. 뭐에서 시작된다고요? 나만을 만족시키는 신앙? 그러니까 뭐예요? 나 교회 집사야? 아니 장로야? 근데 사업하는데 이게 될까 안 될까? 누구 찾아간다? 점치는 자를 찾아간다. 점치는 자가 뭐라고 그래요? 너 교회다 예수 믿으니까 오지 마. 그러면 깨달아야지. 그렇지, 나 예수 믿어야지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나 너무 불안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주신다?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아무 일도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뭐를 지킨다?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시츄에이션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은혜 주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이런 고백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나보다는 남을 위하여 형제를 위로하고 이웃을 위로하고 나아가 신앙의 공동체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럼요, 최근에 제가 교제하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한국의 대형교회, 제가 교회 이름만 말해도 여러분 다 알 거예요. 한국의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목사님의 사위예요. 이제 뜻이 이제 돼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을 다녀오셨는데 제가 좀 교제하면서 물었어요. 한국 교회 상황이 어때요? 그랬더니요, 이분이 아주 한숨을 쉬더라고요. 장인어른의 그 큰 교회다. 그 큰 교회다. 그것 하나가 아니에요. 전국에 여러 개 체인 교회예요. 혹시 아시는 분 아실지 모르겠다. 그 교회다요. 텅텅 비어가는데 특히 누가 없다? 일꾼이 없다. 일꾼이 없다. 그나마 예배자들은 명목을 유지한대요. 주일날은 나와서 예배한대요. 왜? 마음에 껄끄러우니까. 예배도 안 드리고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예배는 와서 드린대요. 그런데 교회에 막상 필요한 일꾼들 전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더욱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할 일이 많은 이때인데 이때 섬기고자 봉사하고자 일하고자 나오는 성도는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이게 그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이 아침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 대하면서 야베스의 기도는 참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보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더 존귀한 자였더라. 더 존귀한 자였더라. 저와 여러분도요, 단순히 복받았다 라고 인생이 마감하지 말고 더 존귀한 자로 쓰임받았더라 라는 말로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